어, 오늘 주제는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회 갱신인데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슈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학술진흥재단의 그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했던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그 관심이 많아서 저를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전 지구적 충격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게 2021년 8월 달인데 제가 조금 아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했는데 8월 달까지 2억 21만 명이 확진자였는데 전 세계적으로요. 한 3개월 사이에 거의 5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가 2억 5천만 명으로 돼 있고요. 그 가운데 사망자가 8월 달에 450만 명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5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과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뉘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서구 유럽이나 뭐 북미나 다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다시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라는 입장 안에서도 이런 두 입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입장은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죠.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돼서 끝날 수 없는 이유가 그 감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런 팬데믹, 전염병이 50년 혹은 길게 보면 100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계속해서 변이가 만들어지는데 델타 변이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는 끝날 것인데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입장과 코로나는 어떤 뭐 모양을 해서든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회적 환경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상과 규범, 표준이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뭐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혁명 같은 경우죠. 1차 산업혁명은 8세기에 있었죠.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간의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이것은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컨벨트가 돌아가고 그 앞에서 사람이 단순 조립하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어지고 대량 소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뉴노멀의 사회가 인류에게 왔습니다. 또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처음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이제 접하게 됐죠.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타자기에다가 전동 타자기, 그것도 이제 아주 새로운 거였는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때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도스라고 하는 거. 그 도스 명령어를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명령어를 집어넣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윈도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명령어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이콘 클릭을 하면 바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거기에서 그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내 이 퍼스널 컴퓨터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말이 지식 정보 혁명이다. 정보 홍수의 시대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미 5G 시대에 들어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6G 시대가 열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받으려면 뭐 한 7분이다, 8분이다 이렇게 걸렸다면 지금은 10초면 됩니다. 그 정도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고 아마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퍼스널 컴퓨터가 몇십 년 전에 슈퍼컴퓨터 정도의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만큼 이제 통신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고요.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이미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트를 사람과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 저기 시동도 전부 다 핸드폰에서 하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 이미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 이 등을 킨다든지 냉장고를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다 밖에서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또 10대 좀 높게 잡으면 20대까지도 이미 이런 디지털 그 문화에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도에 이제 거론이 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가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가속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제 접한 것이 2018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광화문에 있는 교단 본부에 제가 그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가야 될 형편이 됐는데
그때 늘 늦게 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강화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막히는 시간에 강화도에서 광화문까지 오시려면은 한 2시간 반 이상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좀 미안해서 그런지 저희한테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날 막히는 때에 광화문까지 우리가 나올 필요도 없고 또 그 화요일 날 다른 업무 해야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저녁에 식사하고 각자의 집에서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줌이라는 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 저를 비롯한 그 멤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그래도 회의는 만나서 해야지 회의지. 뭐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면 2018년도 코로나 전이니까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제는 만나서 해야지 진짜 교제지. 사람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어 그 시대였죠. 뭐 시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19년도 초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큰 변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언택트 문화 속으로 이제 인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데 또 사람이 만나지 않고 저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상황, 언택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온택트 소통 수단이 이미 있다는 거죠. 사 3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언택트 문화 속에서 온택트 소통 수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뉴 노멀로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신호와 코로나 뉴 노멀이라는 논문을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닥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 뉴 노멀의 사회 문화적 양상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비대면 문화의 확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택트 소통 방식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온택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거대 정부의 출현입니다. 이 빅 브라더스라 그러죠. 정부가 이런 이 팬데믹을 통제하려다 보니까 막강한 힘을 이제 갖게 되고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집콕 문화 및 대안적 생활 방식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코로나 가 가져다 준 어떤 뉴 노멀의 사회 문화적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의 도전이 한국 교회에 어떤 위기를 불러일으켜 왔느냐. 제가 10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이 10 가지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어 교회는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초까지 굉장히 빠른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세계 교회에 그 그 깊은 인상을 줬는데 그 이후에 90 년대 후반 2000 년대 초부터 정체기를 맞게 되고 그리고 2010 년부터는 실제로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추락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 그 양적으로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이미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더 빠르게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면 예배 제한받은 거요. 이거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지금도 공적 모임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 수 감소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데 특별히 교회의 신뢰도가 아주 신뢰도 추락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전도 불가하고 또 세신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침체되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 1990년대 때만 해도 다음 세대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에게 들어서면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때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시교회건 농촌교회건 사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거의 2년 아닙니까? 2년을 거치면서 어 제 부모들 의 얘기 들어보면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라 그러지만 사실 교회 학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사회와의 갈등과 소외입니다. 이것도 신뢰도하고 추락하고 관계가 깊고요. 특별히 이제 그 초기에 2019년 초기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큰 난리를 한번 겪었는데 사실 불신자들은 신천지하고 기존 교회 건강한 교회하고 구분을 잘 못하죠. 그래서 교회 이미지에 상당한 그 손실을 줬고요. 또 많은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지역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이고요. 여섯 번째는 선교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교회의 대사회적 그 선교 활동도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성이 약화됐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려면 만나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언택트 말씀을 드렸지만 언택트 문화 속에서 온택트도 사실은 이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어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대면 훈련이나 교제 모임이 지난 2년 동안 많이 그 제약을 받았고 또 약화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미자립 교회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영적 침체가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교인의 초고령화입니다. 이건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진행돼 온 거죠. 젊은 세대가 이제 급감하게 되고 교회 학교가 침체되고 코로나19로는 대면 모임이 제한받게 되고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200만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게는 최대 10%는 체류 외국인이고요. 그 가운데 60 68%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초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그건 2050년의 얘기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 세대가 이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이런 이제 도전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더 크게 이제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교회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론은 어떤 교회론이 돼야 될 것이냐? 저는 선교적 교회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충격 속에서 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존재해야 된다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또 교회의 절대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에 가장 잘 응답하고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개념 2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와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지난 한 12년 동안 제 연구소에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제 책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특별히 외국의 선교적 교회론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그 데럴 구더를 중심으로 이런 학자들의 그 선교적 교회론에 관계된 책들을 1년에 한 권씩 이제 번역을 해왔는데요. 10년 이상 제가 이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정리한 바로는 이 7가지 핵심 가치라 그럴까요? 7가지 요소가 선교적 교회를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적 교회란 뭐냐 그랬을 때, 선교적 교회는 이런 7가지 핵심 가치 혹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기 자신을 뭐로 이해하냐면은 보냄받은 공동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모두 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sending community라 그러지 않고 the sent commun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내졌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보냈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보냄을 받았다고는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느냐. 그 누구가 바로 보내는 주체가 되겠죠. 선교적 교회는 그 보냄의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시오 데이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선교란 뭐냐? 결국은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미시오 데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보냄을 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디로 보내느냐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느냐. 선교적 교회는 그 어디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은 지역사회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아니, 교수님 그렇게만 세상이 지역사회라고만 얘기하시면은 우리 같은 타문화권 선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지역사회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 지역사회입니다. 그 부족이라고 하는 어떤 부족의 지역사회. 사실 이 선교적 교회의 담론을 시작한 분을 우리는 영국의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 이분은 38년 동안 인도에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어,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은퇴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38년 전에 영국에서 그 인도로 파송받을 때의 그 영국 교회와 38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영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이 든 분들만 그 자리를 듬성듬성 채워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영국 사회와 교회를 보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선교지가 어디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38년 동안 사역했던 인도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영국 교회가 서 있는 바로 이 지역 사회가 선교지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런 지역 사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 그것은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도 선교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도 선교지이고 또 타문화권도 선교지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은 지역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목적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 밖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겠죠. 예. 그래서 오로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어,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이라 그럴까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건 교회 안일 수도 있고 교회 밖일 수도 있죠. 특별히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통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갖게 되면 선교적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은
통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또 교회의 양적인 성장,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포함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개인의 영혼 구원, 교회 개척,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사역들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사역들은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전적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구조의 문제죠. 이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하이어라키컬한 그런 어떤 그 상하 관계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목회자를 중심으로 어, 훈련된 평신도들이 리더십을 함께 행사하는 그런 수평적이면서 팀 리더십을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선교적 교회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교회 안에만 갇혀서 교회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다시 얘기하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셔널 그, 그 라오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것이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교적 교회라고 했을 때 이런 7가지 핵심 가치, 7가지 요소를 이제 가지고 선교적 교회를 정의를 내려보면 그 7가지 요소를 제가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상, 지역사회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서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정의를 이제 세미나나 어느 교회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 그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어, 나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교적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을 해서 하면은 어, 차라리 쉬운데, 이런 기존의 전통교회, 소위 전통교회가 선교적 교회론으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는데 거의 한 3년,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교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 그런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되어 가는 과정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 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는 것이. 특히 기존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평신도 리더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든다면 이런 7가지 요소를 넣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 7가지 요소를 추구해 간다면 저는 전통교회도 선교적 교회로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 나머지 시간에 그 어, 7가지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갱신되어야 될 것이냐, 특별히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의 도전을 맞아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특히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넘어야 할 경계들은 무엇이냐? 경계를 넘어야 되는데 어, 어떤 경계들을 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해서 이전의 것은 다 없어져야 되고 또 무시되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뉴 노멀이 와도 지금 현재의 노멀이 올드 노멀이 될지라도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뭔가 돼야 된다면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는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공 제약을 넘어서 시공 해방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는 미닝과 폼을 구별하면서 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교적 교회 아까 7가지 요소 중에 그 지역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보냄을 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죠. 네,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 신학에서 이 타문화권 선교 신학에서도 최근에 에큐메니컬 쪽에서도 또 이벤젤리컬 쪽에서도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 통전적이라는 거, 홀리스틱 미션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게 그 20세기 이후에 어떤 그 이벤젤리칼의 흐름과 또 이 에큐메니칼 흐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고 했을 때에 많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도훈 박사님께서 이제 에큐메니칼 그 흐름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홀리스틱 미션, 그런데 이 인카네이셔널 미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 또 선교 현장에 적용이 되는가? 그거는 미닝과 폼의 문제로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미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진리죠.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미닝, 복음이 절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손상되면은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 진리는 절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복음 진리를 담고 있는 폼, 이 양식, 이것은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그릇은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고 또 다양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복음을 하나의 그릇에만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 하나의 그릇에 적합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교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화잖아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 보면은 문화가 다 달라요. 문화는 후천적인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폼이에요. 그 양식이죠. 그게 동시대에도 다 다르고 한 공간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닝이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면 하나의 종류의 사람에게만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폼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세대나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닝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에서는 이 폼의 문제, 미닝과 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닝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데 그 폼은 최대한 다양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성공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이 표현도 말이 fresh, 신선한 혹은 새로운 표현들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세대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폼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 이런 얘기죠. 성경학에서 biblically faithful, culturally releva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 유명한 명제와도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 충실하고 그러나 문화에 적합한.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culturally relevant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컬처마다 적합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까 4차 산업혁명을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코로나19는 우리 이 사회에 시공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적 흐름 혹은 뉴노멀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택트 문화와 온택트 소통 방식의 뉴노멀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메타는 초월을 얘기하는 거고 벌스는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제 이미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합니다. 어, 그 제가 저도 이제 제페토 회원인데요. 네이버가 한국의 포털 네이버가 만든 가상현실 플랫폼이 제페토라고 하는데 이 제페토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냐면은 2억 명입니다. 2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가상 세계는 가짜야. 그리고 어, 잠깐만요. 네. 이렇게 치부할 때 이미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2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경제활동, 문화활동, 정치활동,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땅이나 건물, 물건들을 사고 팔고요. 사회활동을 하고요. 실제 세계에서의 활동을 그대로 이제 가상현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각국에서 또 기업들에서 가상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중국에서 아야이라고 하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는데 5일 만에 29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야이 한 사람이 290만 명의 동시에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죠. 어, 여러분 이제 블로거가 한창 이제 일어날 때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소개하고 이 물건 내가 써보니까 참 좋다. 이게 인플루언서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 사람 인플루언서가 블로그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이 경제로 환산하면은 한 7조 원 된답니다. 7조 원. 그런데 2025년에 가면 그 경제 규모가 12조 원으로 늘어난대요. 그런데 가상인물, AI 같은 이런 가상인물들이 지금 각 기업들마다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가상인물이 지금 현재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그 규모는 어,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7조 원하고 비교하면 적잖아요. 25년 되면은 사람 인플루언서는 12조 원인데 이 가상 인물 인플루언서는 경제 규모가 14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추월하게 되는 거예요. 25년이면 불과 4년 뒤 아닙니까? 이제 21년 다 갔으니까 3년 뒤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이 경제 규모도 늘어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가상 부동산 얘기 들어보셨죠? 구글 얼스 2에서 현재 한국 땅도 사고 팔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구글 어스 지도에 10m 곱하기 10m를 1타일이라고 하는데 1타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땅은 1타일당 14달러에 팔리고 있고 미국은 53달러, 일본은 6.69달러. 그러니까 이 가치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0.1 몇 달러에 불과했는데 이미 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뜨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사고 팔고 옷 같은 것도 사서 입기도 하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요. 여기 아바타가 보이죠. 이런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 저희는 사실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여기 대학원 학생들도 디지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날로그 세대죠. 그 디지털 세대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대, 20대들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나서 이 오락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PC방에. 저희 아이들이 그 PC방을 가길래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20대 이렇게 오락을 할 때는요, 오락실 가가지고 돈 100원 넣고, 갤로퍼인가요? 갤로그인가? 뻥뻥뻥 해가지고 총 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온 어떤 아이콘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혼자 오락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락은요, 팀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팀으로 대항을 합니다. 어, 전략 게임을 팀으로 하고요. 싸워도 팀으로 싸우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초고령화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들, 교회학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뭐 지방의 농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어디 가 있는가 보니까 이런 가상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젊은이가 거기 가상 세계에 한 달에 한 15만 원씩 쓰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이제 좀 핀잔을 주는 거죠. 그 뭐 그런데 돈을 10만 원 이상 쓰느냐 매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여행을 가도 국내 어디 제주도 여행 가도 몇십만 원 들고 국외 여행을 가도 몇백만 원이 드는데 내가 1년에 10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난 거기서 내가 하지 못하던 내 아바타를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고
압구정동에 내가 빌딩도 사고, 평상시에 입지 못하는 명품도 입어보고, 실제로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어요. 2억 명의 사람들이. 교회, 이 땅에 지금 현재의 리얼 월드, 현실 세계 교회는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아바타는 힌두교적인 것서 안 되고 이방 종교적이고 그건 가상 세계는 가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상 인물이 5일 만에 290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때에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7번에 Evangelism in Metaverse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이미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그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실제로 선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잠깐 동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는 교회라고 해봤는데요. 전통적 교회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를 이제 많이 얘기하죠.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콜링,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렀다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질문해야 되겠죠. 그건 선교적 교회에서는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신학할 때 많이 이제 봤던 내용이죠. 모여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플러스 흩어져서 성육신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전통적 교회는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attrac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attractional church 이렇게 끌어모은다는 거죠. 이건 구심적인 교회고요. 교회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적 교회론에서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의 방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 세상으로 성육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성육신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회를 우리는 원심적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도구 혹은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 이해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God's missionary people.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원형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웃사이더는 불신자들이고, 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assimilation, 동화의 과정을 거쳐서 disciple making, 제자 훈련을 거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은사의 발견,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영적인 만남, 체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만 활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선교적 교회는 이런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은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missions in mission입니다. 미션은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
보내는 자에게 준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 안에 다양한 미션스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poverty, witness, justice, discipleship, worship, caring, culture, family, environment, prayer.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군중으로 남겨두지 말고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이제 파송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교회와 세상의 담은 사라지고 교회는 비로소 지역사회를 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는 그 선교적 교회 구조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거는 데럴 구더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선교적 교회에서 맨 바깥에 이제 검정색 실선은 지역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가운데 있는 조금 진한 점선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아직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가피어러들도 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안쪽에 있는 공동체는 실선으로 그렸어요. 이거는 영어로 covenant community라고 하는데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왜 실선이냐? 왜 점선이냐? 점선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어떤 오픈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가 낮다는 얘기죠. 근데 실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 이 웨슬리에게서도 발견되는데요. 이 그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앞부분을 단면으로 자르면은 그 속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는 크러지, 성직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L이라고 되어 있는데 L은 라오스 혹은 레이어티를 얘기하는데 평신도들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이런 구조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목회자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레이어티들을 아까 말씀드린 디사이플 메이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사역자들로 만들어서 같이 팀 미니스트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직자가 목회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트워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평적 팀 구조의 강점은 목사와 평신도의 팀 리더십이 행사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평적 파트너십, 상호 존중 관계가 형성되고 역동성, 자발성, 순발력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은사에 따른 사역이 강화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서도 이런 평신도 리더십 개발 구조가 발견되는데 소사이어티 클래스는 일종의 오픈 그룹이라고 한다면 밴드와 셀렉트 소사이어티는 굉장히 강화된 어떤 커버넌트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리더십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큰 세 번째입니다.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의 예배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과 만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죠. 리추얼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다. 그런데 삶으로서의 예배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 이전 이후에 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그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3.3%에 이르렀고요.
그러면 개신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 실천, 그다음에 약한 자 구제와 봉사, 이것이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을 보면은 어 교회 밖 지역 사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폴 스티븐스가 The Other Six Days라고 하는 책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나머지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삶으로서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지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성도는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영어로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는 그 의미가 중간에 자리해서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매개자는 미디에이터는 중재자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복음 증거자 또 사실은 미디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을 우리가 그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개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신뢰도는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미디에이터를 보고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에이터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그 미디에이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준다는 것이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라드니 스탁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하버드 교수일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뭐였냐? 국교되기 이전에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느냐?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봉사의 삶, 그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삶, 서로 나누는 삶, 용서하는 삶, 또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으로서의 예배로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연역적 전도를 넘어서 귀납적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 조지 헌터가 The Celtic Way of Evangelism이라는 책에서 모든 전도 그 방법을 크게 둘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로만 웨이였고 다른 하나는 켈틱 웨이였습니다. 로만 웨이는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노방전도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근데 켈틱 웨이는 귀납적인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형성합니다. 내 삶을 보여주고 관계를 맺고 펠로우십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일상의 대화와 또는 같이 어떤 공동의 사역을 합니다. 교회 밖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과 헌신으로 초청하면 거의 100면 100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얘기하면 관계 전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 예만 좀 들겠는데요. 탐 레이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전도 신학자가 이 불신자들을 연구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 똑같으냐, 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첫 번째, 기독교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입장은 항구적이지 않다. 상황과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각 유형에 적합한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U5, U4, U3, U2, U1. U는 unchurched의 약자인데요. 앞에 이니셜을 딴 건데요. U5는 아주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문이 꽉 닫혀 있죠. U4는 25% 열려 있습니다. U3는 반이 열려 있습니다. U2는 75%가 열려 있습니다. U1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U4하고 U4, 5를 합치니까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과 카나다의 연구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똑같은 툴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나왔을 뿐이지 100%다 U1, U5, U4, U4가 아니에요. 많이 잡아야 40%, 정말 많이 잡으면 45%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왜 희망이 있는 겁니까? U1, U2, U3가 나머지 60% 혹은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문이 완전히 열려져 있는 사람도 아직도 있어요. U2, U3가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전도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U5나 U4는 귀납적인 방법이 적합하고 U1이나 U2는 연역적인 방법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교회의 선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거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 선교적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선교적 교회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 통전적 선교로. 아까 이제 에큐메니칼에서도 통전적 선교를 이제 얘기했어요. 그 52년에 빌링겐 대회에서 칼 할스텐타인이 이제 처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호켄다이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1974년에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젤리칼에서 빌리 그레함과 존 스타트가 중심이 돼서 이제 모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통전적 선교라는 것또 이벤젤리칼에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도 통전적 선교를 많이 얘기하고 특별히 이 통전적 선교는 교회 공공성과 깊이 연관되죠. 그래서 공신학 혹은 공적 신학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그 교회 현장에서 이 공공신학을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잘 이해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공공신학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돼 달라고 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와 단절된 이기적인 신앙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사사화를 버리고 사회의 공적 영역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 이거를 지금 이제 통전적 선교적 교회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협성에 처음 왔을 때 2008년이었는데요. 그때 요 앞에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합동층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이도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신학은 총신에서 아주 보수 신학을 했는데 그 사역은 그 최일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조그만 그 예배실이 있고 그 예배실에 이제 카페를 같이 하는 2층에 위치한 상가교회였습니다. 근데 10년 지나는 동안 계속 제가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탐방을 시키고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데 한 10년째에 그 250명 되었을 때 분립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깊이 녹아 들어가서 지역사회에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됐는데 이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그 교회가 여전히 상가 건물이에요. 250명 됐을 때 이제 다른 지역에 분립개척을 시켰고 여전히 상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는데 20개의 주간 소그룹 워크숍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개의 마을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1000여 명의 카페 일반 이용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또 그 시설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관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띠게 된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마지막 7번째는 개교회 주의에서 공교회 연합으로. 이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성과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이제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헌신도와 친밀감과 네트워킹을 얘기한다면 공교회성은 교회와 옆에 교회들 간의 네트워킹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교회와 사회와의 네트워킹을 얘기한다고 하면 선교적 교회는 이 공교회성과 공공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공교회 연합의 기본은 상생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요. 이것도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논문에 좀 그린 그림인데 어쨌든 대형 교회들은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목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의 더 작은 교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대형 교회들이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로 나는 가진 자, 너는 없는 자 줄 테니까 잘해봐라. 이런 어떤 퍼터널리즘, 가부장주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의 기본 원칙은 파트너십이고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은 상호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목회적 자원을 각 지역의 교회들이 더 작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그 작은 공동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어떤 상생협력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공제약을 넘어서 시공해방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성육신하는 교회로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의 예배로 연역적 전도를 넘어서 기납적 전도로 교회의 선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 통절적 선교로 그리고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공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바돼서 죄송하고요.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좀 피드백이나 좀 질문이나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